오늘은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5장에는 비유가 세 가지 나옵니다. 세 가지 모두가 잃어버린 것을 찾은, 즉 구원이라는 주제가 기초를 이루고 있지요.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그저 똑같은 주제를 반복하기 위해서 세 가지 비유를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누리는 그 기쁨이 누구의 기쁨인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하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죄인들이란 거리의 여인들을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의 세리들도 같은 부류로 취급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자신들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나와왔다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또 죄인들과 함께 한다고 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4절에 나오는 첫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우린 여기서 양을 잃어버린 목자의 심정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자녀를 잃어버려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잠시 아이를 잃어버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정말 하늘이 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녀를 잃어버리고 생업을 포기한 채 평생을 찾아다니고 있다는 소식을 접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식을 찾아야 비로소 먹을 수도 있고 잠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잃어버린 자녀를 찾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부모입니다. 이런 부모의 심정이 오늘 본문에서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목자의 심정이 바로 나는 목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심정입니다. 잃어버렸다는 것은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소유였는데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져 잃어버린 바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잃어버린 존재인 나를 찾기 위해서 목자의 심정으로 목숨 걸고 이 땅에 찾으러 오신 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목자는 양을 찾은 후에 이웃을 불러 모아 나의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고 기뻐하며 잔치를 벌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계산 방법으로는 잃어버린 양을 찾은 것은 참 좋긴 한데 그렇다고 한 마리 양 값이 더 드는 그 큰 잔치를 베풀 필요가 있느냐고 생각할 것입니다. 잔치를 열려면 최소한 양 한 마리 값이 돈이 더 들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한 마리의 양이 그냥 한 마리가 아닙니다. 한 마리의 양의 값의 문제가 아니라 잃어버린 양을 찾은 그 기쁨을 예수님께서는 다른 어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죄의 노예로 살면서 인간 대우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래서 사람들도 그들도 보지 않는 지극히 하찮은 존재한 그런 나를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찾으실 뿐만 아니라 찾게 되면 천하를 얻은 것처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 기쁨을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런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값을 매길 수도 없고 계산할 수도 없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드라크마의 비유가 이어집니다. 8절에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어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드라크마는 헬라의 화폐 이름인데 로마 화폐인 데나리온과 비슷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치는 대략 노동자의 하루 품삯 정도 되는데 그 돈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등불을 켜고 집어쓸며 부지런히 찾았습니다. 그리고 찾은 후에는 버터를 불러 함께 즐겼다고 합니다. 하루 나가서 벌어들인 그 돈의 값어치 때문에 아니라 찾은 기쁨을 잘 말해주고 있는 그런 비유입니다. 여기서 한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등불을 켜고 집어쓸며 부지런히 찾은 그 여인은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성령님의 활동 목적은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존재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동전은 생명이 없어 스스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드라크마는 그 자체가 스스로 일어나 회개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는 죄인들을 가리키는 적절한 상징입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있어야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여인이 더 불로 빛을 비추듯이 성령님의 빛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다시 찾은 후에 기뻐하시는 이 여인의 모습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10절에서 성령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세 번째 비유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11절에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하시며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두 아들 중에 둘째가 자기가 받을 유산을 미리 달라고 때를 쓰며 요구하니까 아버지도 할 수 없이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둘째 아들은 그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재산을 다 허비하고 이제 죽지 못해서 들에 나가 돼지 치는 자로 살게 됩니다. 돼지가 먹는 먹이로 배를 채우는데 흉년이 달자 그마저도 없어서 굶고 지내다가 아버지에게는 품꾼도 배불리 먹는다는 사실을 그런 생각이 들면서 차라리 아버지께 가서 품꾼이 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집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아버지로부터 독립해서 홀로 서보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아담과 하와에게 온갖 먹을 것과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자유의지 또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의지로 인하여 하나님을 불순종함으로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자유를 얻으면 더 큰 행복함, 더 큰 기쁨을 누릴 것으로 생각했지.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허랑방탕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고귀한 형상을 하나둘씩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자유를 찾는다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자유롭기는커녕 오히려 죄의 노예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둘째 아들이 부푼 꿈을 안고 아버지를 떠나갈 때는 자신이 돼지밥통에서 돼지 먹이를 훔쳐먹는 그런 존재가 되리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는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만 떠나면 얼마든지 자유롭고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비참한 처지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이제 아버지를 생각해내고는 아버지께로 갈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아들로서가 아니라 품꾼의 하나를 써달라고 아버지께 요청할 생각으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본문 20절에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기에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갔습니다. 아버지는 벌써부터 용서하시고 둘째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많은 재산을 어떻게 허비했냐고 다 어떻게 했냐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용서하셨습니다.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는 너무나 기뻐서 잔치를 마련했습니다. 아들에게는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신을 신겨주며 풍악을 울리며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토록 기뻐하신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성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비유만을 놓고 보면 탕자인 둘째 아들은 갑자기 아버지가 생각나서 그래서 자신의 자유의지로 집으로 돌아온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비유에서 예시하여 보여준 것처럼 예수님은 탕자를 찾아 나섰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에서 성령님은 탕자를 아버지께로 돌아올 마음을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비유에서 탕자가 성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인간의 구원에 관계하고 있는 분이 누구신가에 대해 잘 설명해주고 있는 세 가지 비유입니다. 삼위일체의 세 위격이 인간의 구원에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누가는 보여주고자 이 비유를 세 개 배치한 것이죠. 즉 삼위일체적 구원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돌아온 동생을 못마땅히 여기는 맏아들이 등장합니다. 아버지는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아 너무 기뻐서 그런지는 몰라도 잔치를 준비하면서 맏아들에게 연락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맏아들이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까이 돌아왔을 때 집에서 들려오는 풍악소리를 듣고 한종을 불러 무슨 일인지 알아보라고 시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집에서 노래소리나 울음소리가 들리게 된다면 집으로 뛰어가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냐고 아버지께 직접 물어보았을 겁니다. 그러나 맏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저 의심의 눈초리만 던질 뿐이었습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보고합니다. 이 말을 듣고 화를 내면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자 결국은 아버지께서 나와서 들어가자고 권합니다. 여기서 맏아들은 자기의 행위를 내세우면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29절에 내가 열어야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말하자면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잘 순종했고 재산을 탕진한 일도 없었거니와 나쁜 짓을 한 적도 없다고 항변합니다. 이것은 스스로를 어렵게 여기는 교만한 태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맏아들은 화를 내면서 아버지를 탓하기까지 합니다. 30절 31절에서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삼켜버린 이 탕자가 돌아왔는데 이런 자식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고 나를 위해서는 친구와 먹도록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어 봤냐고 아버지께 대들기까지 합니다. 사실 맏아들의 경우 집을 나간 적도 없고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들과 어울려 허비한 적도 없으니까 누가 보면은 아버지를 잘 모시고 성실히 살았던 것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맏아들에겐 오로지 자신의 것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입니다. 자신이 벌어들인 일을 소출, 자신의 일, 자신의 재물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동생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제 둘째는 돌아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아들이 되었지만 맏아들은 이제 또 하나의 탐자가 되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니까 이들을 비난하는 모습, 바로 그 모습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처럼 자기의 행위를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이웃 사랑에는 관심도 없을 뿐더러 세리와 죄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멀리했습니다. 물론 함께 식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잔치한다고 집에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는 이 맏아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
전형적인 그 모습입니다. 마다들이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이유는 자기는 집안에 있는 무리와 어울릴 수 없다는 것이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죄인들과 세리들이 자기들과 함께 어울릴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결코 상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이러한 마다들을 바라보시며 안타깝게 여기시는 아버지의 마음과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시며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 전체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바로 돌아오라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는 길고 그 고통스러운 과업을 수행하시는가? 세 비유는 모두 한 목소리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면 인간이 잃어버린 바 되어 죄의 종이 된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찾은 그 기쁨, 하나님 자신의 기쁨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를 둘러보아도 천사를 보고 돌아오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 인간에게만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을 사랑한다는 것이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것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어떤 심정으로 무엇을 기다리고 계시는지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배우고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